안녕하십니까. 넷째 날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면서 왜 태양은 저기에 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달은 왜 밤마다 저렇게 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저 9개의 행성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바다는 왜 저기에 저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늘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주의 대폭발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기에는 너무나 질서가 있고 너무나 정교하고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된 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디자인하고 설계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존재하는 것, 태양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나무가 존재하는 것, 하다못해 풀 한 포기까지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게 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저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지구에서 70억이란 콩나물 시루 같은 곳에 나 하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허무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나라는 존재가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대기권 하늘을 만드시며 공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셋째 날은 꽃과 과일과 곡식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며 비로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조류와 물고기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엔 육축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이야기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창조 사역이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육축을 만드시면서 사람도 함께 만드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구 창조의 목적이요, 이 지구 창조의 면류관인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세상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이유, 공기를 만드신 이유, 식물과 해와 달과 별과 조류와 물고기와 육축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성주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성주가 태어나기 전에 성주 엄마는 매일 태아일기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 있는데도 성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며 얼마나 성주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성주의 행복을 위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성주의 태어남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일기를 통해 계속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를 준비하고 아기 신발을 준비하고 모비를 준비하며 그 하나하나를 준비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성주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기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주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일기를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성주는 그 태아 일기를 읽으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쓰시면서 아직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맛있는 과일들과 아름다운 꽃들과 아름다운 하늘을 만드시며 하나님은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꽃,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저 파란 하늘, 그리고 쭉쭉 뻗은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펼쳐진 모든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만이 아니라 그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꼭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무엇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은 성경절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들 그 이름 모두 아시는 내 아버지, 내 이름 불러주시고 빛나는 새도 저들 풀도 돌보시는 그가 너를 놓지 않으시리라. 눈보라 속 추위 속을 걸을 때 말씀으로 너를 녹여주시고 상처와 상한 마음 모두 아시고 너를 고치시고 안아주시니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무궁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평안하게 하시리라.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무궁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 평안하게 하시리라. 평안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